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한번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리 우리 배웠던 지지난주 뭐였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예수님. 그 비참한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분 어떤 분인가? 배웠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복습해보죠.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메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자, 예수님이 근데 이 일을 하셨는데,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저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이 위대한 교환으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 한 번 더, 구원. 자, 이 구원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답을 반드시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지 라고는 고백하는데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랑 완전 별개의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 사건만으로는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오늘 우리의 구원 사이에 한 퍼즐 조각이 탁 끼워지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전문적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일, 그것을 객관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불러요.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약동하잖아요. 그것을요, 주관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올도 살루티스.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순서들이 일어난다. 주관적 구원. 근데 이 객관적 구원이요, 주관적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한 비밀 퍼즐 조각이 탁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퍼즐 조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요, 어떤 것을 꼭 붙잡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믿음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 머리채를 잡지 마세요. 잡으려고 했죠? 잡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꽉 잡는 느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요, 마음으로 꽉 잡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던 말던 살던 말던 나랑 뭔 상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믿는 순간에요,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적인 구원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맨날 믿음을 가지세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시작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것을 꼭 붙잡읍시다. 이제 그러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특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을 얻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특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론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바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구원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바로 중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생. 한 번 더. 중생. 자, 첫 번째 특징인데요. 불교 용어 같죠? 불교 용어 아닙니다. 네, 그 불교에서 쓰는 중생이랑 그 말만 똑같고 아예 다른 단어예요. 중생은요,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을 뜻해요.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영혼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같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그래서 중생이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중생하게 되면, 구원 얻게 되면 이런 특별한 감각이 생겨나는데요. 바로 불편함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고 중생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생긴다. 뭐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더운 여름날 샤워를 쫙 했다고 합시다. 어우 시원해, 뽀송뽀송하죠, 개운하고요. 근데 나가서 이제 흙탕물을 막 헤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찝찝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고 중생이 일어난 사람은 죄가 불편해요. 더러운 게 불편해요. 처음부터 이 흙탕물에서 살았던 사람은 흙탕물에 또 들어가는 게 안 불편하죠. 근데 중생을 통해 깨끗하게 된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 양심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죄가 불편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특징 첫 번째, 중생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도둑이 있다고 합시다. 네, 어떤 도둑이 있어요. 이 도둑은요, 크고 비싼 걸 훔친 다음에 그 도둑 커뮤니티에서 자랑하는 게 낙이었대요. 야, 오늘 내가 진짜 비싼 거 훔쳤다. 오늘 내가 진짜 큰 거 훔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자랑하는 게 낙이었고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 도둑이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못 훔쳐요.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왜? 이게 이제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 불편함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부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특징 중생이 되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도 중학생 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특징, 중생에 있다는 거죠. 중생의 특징 뭐라고 했죠? 죄가 불편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막 미워. 그래서 막 미워 죽겠는데 한편으로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찝찝한 마음. 막 엄마 말 안 들었어.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도 속으로 죄송해. 막 찝찝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되게 유익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은 중생. 따라합시다. 중생. 구원의 시작. 한 번 더. 중생. 구원의 시작.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구원의 특징을
마음속에서 일으키게 돼요. 자,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은요, 바로 회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회심. 한 번 더. 회심. 그렇습니다. 중생 이후에 회심이라는 단계가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회심은요, 믿음과 회개가 결합된 단계거든요. 이 회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첫 번째 특징이었던 중생은 어땠어요? 능동적이었나요? 수동적이었나요? 수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갑자기 중생하게 됐어요. 전적인 은혜로 수동적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번 단계는 다릅니다. 회심부터는요, 능동적인 그런 움직임이 우리 내면에서 포착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생을 통해서 내가 가던 이 방향이 죄의 방향이네? 큰일 났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회심,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회심을요, 믿음 플러스 회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죄와 멸망의 길,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 우리는 원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생을 통해서 이거 죄다, 큰일 났다, 일로 가면 안 된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주님, 저 이 죄로부터 돌이킬게요. 돌아서는 것. 근데 돌아섬과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믿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믿음.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는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 없죠. 자, 죄 쪽으로 나가다가 이제 방향을 돌이켰어요. 근데 뒤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부릅니다. 회심이라고 하죠. 이 회심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와 믿음이 발생합니까? 네, 발생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만 회개하는 것, 한 번만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 놓고서도 매번 뒤를 보는 죄인이에요. 그때 좋았는데, 죄 짓고 살 때 좋았는데.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매일매일 발을 내딛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발을 내딛어야죠. 이렇게 회개와 믿음, 회심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나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어떤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날마다 믿음, 날마다 회개. 한 번 더. 날마다 믿음, 날마다 회개. 네, 구원의 두 번째 특징,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자, 첫 번째 뭐였죠? 중생. 두 번째 회심. 네, 지금 구원의 특징들 따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구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구원론, 구원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이렇게 중생하고 회심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여전히 그 죄인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의 특징 세 번째, 칭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칭의. 네, 발음이 어렵죠. 한 번 더. 칭의. 네, 쉽게 말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죠. 때로는 실수하죠. 그렇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항상 이런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아요. 칭의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런 목소리들? 이 칭의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칭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죠. 난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어. 그래서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의인이야.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셔. 이런 마음의 목소리, 이런 당당함이 칭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목소리를 들으며 사십니까? 사신다면, 이런 당당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당신의 십자가 피값으로 인해. 그런 당당함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특징입니다. 칭의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칭의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앞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저 여자아이는 노예예요. 신분이 조선시대 노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어떤 좋은 양반집에 입양을 가게 됐대요. 자, 입양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아이의 신분은 이제 뭐가 됐을까요? 양반이 된 거죠. 양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원래 신분은 노예고 노비인데요. 그 양반이 자기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제 너 노비 아니야, 너 양반이야. 칭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양반이 된 겁니다. 칭의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이전의 삶과 똑같이 노예처럼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더러운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아니겠죠. 양반이잖아요. 원래 노예였지만 이제 양반이라 칭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칭의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칭의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열망이 생기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 바로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 한 번 더 성화. 성화의 특징은요, 칭의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한쪽 면에는 칭의, 한쪽 면에는 성화. 이 성화는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예요.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뜻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는 그런 열망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칭의를 입은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더 주님 닮아가야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지. 네, 구원의 특징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혹은 자기 자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한번 알아보려면은 우리 삶의 이 연장선 가운데 성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닮아 가십니까?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성화는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구원의 특징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묶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전의 양면, 칭의와 성화. 한 번 더. 동전의 양면, 칭의와 성화.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어떤 구원의 특징들을 보았죠? 첫 번째, 중생. 중생이 뭐죠? 죄에 대한 불편함이 살아나는 거. 자, 두 번째, 회심. 그 불편함으로 인해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동적인 일. 자, 세 번째, 칭의와 성화. 맞아요. 그로 인해 주님의 피값으로 인해 너는 이제 의롭다. 죄로 돌아선 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로워. 때로 넘어지지만 내게 피값으로 너를 의롭게 했어. 이 목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 칭의. 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무엇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죠? 성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더 죄를 버리고 싶고 열망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론을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일까요? 바로 이 성화의 교리 때문인데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성화가 너무나도 더디게 일어나죠. 어쩌면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주 무너져 있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수동적인 특징인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우리 첫 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셨죠. 이 세상에 위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러나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낭망할 때, 넘어질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꽉 붙잡으신대요.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견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견인. 마지막, 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자, 이때 견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견인차랑은 달라요. 견인차는 이끌다는 뜻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견인은 그 이끌다는 뜻의 견인이 아니라요. 굳을견 참을인. 굳게 참으시는 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이 속성이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나타나요. 목사님도 때로는 이 성화의 길에서 주춤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 막 낙심되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죄를 짓냐 이런 마음 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주님 저 못합니다 하고 팍 퍼질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목사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난다. 일어서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요, 용기가 나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특징 중 마지막 견인의 특징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중생이 수동적이었듯이 마지막 견인도 수동적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특징입니다. 한번 그림을 앞에 보세요. 자, 앞에 그림.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팍 뻗어서 잡았는데, 자, 지금 서로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죠? 손목을 잡고 있어요. 서로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손을 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빠질까요? 아니요, 빠지지 않아요. 구원하는 손길이 여전히 든든하게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견인, 구원의 견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아, 나 못하겠다, 교회도 못 다니겠고 믿음 생활 못하고 기도도 못하겠다, 나는 믿음이 없나 어쩐가 막 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왜 나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똑같이 또 그 죄를 반복하고?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힘을 내보자.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한다. 여러분, 이렇게 힘주시는 특징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고요. 한번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견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날마다.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구원론을 짧게 살펴보았어요. 좀 어려웠죠? 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착착착 잘 정립을 해놓아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 더 힘있고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구원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각각의 구원이 아닙니다. 한 구원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뭐 옆에 친구한테 야, 나는 칭의의 구원 받았는데 너는 무슨 구원 받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과를요, 한 입에 확 베어 물면 그 영양분이 한 번에, 각각 영양분이 한 번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듯이 한 구원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이런 구원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론을 마치면서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중생, 우리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특징, 견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끝나잖아요. 결국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법,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론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마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